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태어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복음 사역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직분, 복음 사역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직분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 추석 명절을 앞두고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자손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 명절은 굉장히 좀 허전하고 여러분들 어찌 보면은 이동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쓸쓸하게 계실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로 잘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자격증을 얻고 스펙을 쌓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면은 참으로 안쓰러울 때가 있습니다. 직장과 전문성을 위해서도 이러한 자격증이 필요하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는 어떠한 전문성과 자격증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실지를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사역자의 자격의 문제,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에 합당한 일꾼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대적자들은 추천서도 없는 무자격 사도, 거짓 사도라고 사도 바울을 마구 비난하고 질책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격이 없는 바울이 가르친 복음도 엉터리 복음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그 대적자 자신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은 추천장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가르침만이 진짜라고 고린도 교인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러자 고린도 교회 사이에 분란이 일어났겠죠. 바울파와 그 바울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무리로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바울의 대적자들의 편에 서서 사도 바울의 자격을 의심하게 되는 자들, 그전까지는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들조차도 그 대적자들의 편에 서서 함께 바울을 대적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자기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나의 사도직의 추천장이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에 그 추천서를 써주셨고 여러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고 그것을 읽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울의 추천서이자 바울의 편지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더 이상의 추천서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된 복음 사역자로서의 첫 번째 자격은 이처럼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우리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칭해 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새겼습니다. 적어도 바울을 아는 성도들이라면 다 바울의 마음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으며 그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는지를 바울을 따랐던 많은 성도들은 알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음 사역자 두 번째 자격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의 열매, 이 고린도 교인들과 같은 복음의 열매가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바울에게는 사랑과 헌신의 결실인 그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속에 앞으로 일어나게 될, 그리고 이미 일어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변화와 확신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제 바울의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고린도 성도들 자체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바울에게나 고린도의 성도들에게나 놀라운 변화와 생명력의 확증이 되고 있습니까? 바로 이 편지는 사람의 먹으로나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판에 새겨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새 언약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돌에 새기지 않고 성령으로서 그들의 마음 속에 새기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예언의 말씀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 속에는 성령님의 인치심에 따른 새 언약의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인간 바울에 의한 것이 아닌 바울을 통해 선포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사역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자격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박사학위가 있고 대기업 취직을 위한 명문대 졸업장과 만점에 가까운 학점과 어학 점수와 대기업 총수의 인맥과 추천서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생명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참된 복음 사역자로서의 자격이 과연 있는가? 이것을 의심해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에 고스펙 학위와 자격증이 없을지라도 생명의 변화와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 복음 사역자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의 인치심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확실하게 일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 사역자로서의 자격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확실한 소명입니다. 4절에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럼 누가 진짜 복음 사역자로서 죽어가는 영혼을 생명에 이르게 할 자인가?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고 부르심을 받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의의 길로 인도하고 생명을 잉태케 하며 그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며 치유하는 일은 결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능력과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생명을 변화시키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케 하는 그러한 일들은 결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생명을 잉태케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그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교회의 직분이 목장장입니까? 내가 어느 한 팀을 섬기는 팀장입니까? 어느 한 국을 섬기는 국장입니까? 내가 한 찬양대와 찬양팀을 섬기는 대장입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스펙과 자격증을 너무 의식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 하늘 아버지께서 오늘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복음을 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 옛 언약의 일꾼과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둘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옛 언약이든 새 언약이든 두 가지 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에 있어서 이 두 가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옛 언약의 일꾼들은 어떠했습니까? 이들은 구약의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율법의 조문을 따라 성막과 성전에서 봉사했습니다. 물론 율법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므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지요. 그러므로 옛 언약의 일꾼들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희미하게나마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참된 생명을 구원회로까지 인도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율법은 사람을 정하고 의롭게 하기보다 그것이 정죄하고 부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기능들이 있었습니다. 죄를 깨닫기는 하나 그 죄를 극복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게 만들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피로 세워진 일꾼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여 주십니다. 과거 돌판에 새겨졌던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는 우리 마음판에 성령의 인치심으로 새겨지게 됩니다. 이처럼 새 언약의 말씀으로 임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이요 참된 만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열망하도록, 복음의 삶을 열망하도록 우리에게 의지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세상에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을 가져다주는 그런 좋은 유익한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에 참된 생명력과 변화를 일으켜 줄 수는 없는 것들이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새 언약은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과 옛 언약이 다른 점에 대해서 7절과 8절은 이야기합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새 언약의 일꾼들은 그러므로 성령의 큰 확신과 자부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수많은 사역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갖고 살기보다는 그 자부심과 확신을 점점점 더 잃어가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보다 다른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과 근심으로 염려로 분주해진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우리의 삶을 위해서, 사역들을 위해서 열심으로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려내는 일보다 더 긴급하고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서양의 교회들이 왜 그토록 수많은 영광을 누리고 이제는 타락하여져서 그 교회들이 술집과 바로 변하고 디스코텍으로 변하고 있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확신과 생명력을 잃어버린 순간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 아닌 그저 전통과 율법만이 남은 유적지밖에는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무서운 심판에 이를 자들, 물에 빠져 죽어가는 그 생명을 건져서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기쁘고 흥분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추석 명절의 시간 가운데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그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전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새 언약의 직분으로서 영광스럽고 기쁘고 복된 일이 될 것을 주님은 오늘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합당한 자들로 저희를 세워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사역하려고 하고 우리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직분이 없이는 우리로 감당할 수 없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 성령의 확신과 그 능력과 그 부르심을 의지하여서 나아가겠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생명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추석 명절의 시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외로워하지 아니하고 고독해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과 그 성령의 큰 확신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여져서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이 한가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바울과 같이 주의 복음에 합당한 일꾼으로서 우리가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의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서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 추구하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역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